하라. 지난번에는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일이고 또 복을 받게 되는 첫 계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마음 깊이 책임감을 가지고 존귀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공경이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과 교회야말로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제대로 효를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개를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세 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냐.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단순하고도 명쾌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윤리적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그 사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 문화에서도 이들 계명은 굳이 법으로 문자로 정해놓지 않아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요 윤리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사람 다 이러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그렇게 많이 저질러지는 범죄가 바로 이들 계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확인했듯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범죄 행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2023년도 미국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63명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이죠. 하루에 49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총기로 인한 사고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하루에 12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치안이 세계적으로 잘 된다고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평균 살인 당하는 사람이 0.79명 됩니다. 0.73명, 약 한 7명,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숫자가 살인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오대손 라멕도 살인을 저지르지요. 요한일서 3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살인은 마귀 사탄의 일이에요. 또 욕심, 거짓 역시 이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사탄에게 권한을 뺏긴 인간이 당신의 창조 세계를 더 이상 피와 범죄로 물들이지 않도록 시급하게 정돈하실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리시죠. 이제 노아를 비롯한 8가족만이 남았습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려 하셨습니다. 그 후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범하는 오만한 인간의 월권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살인이란 단어, 원어로 라차흐란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무조건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제한적으로 허용된 부분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단어의 미묘한 내용입니다. 먼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은 금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정상 참작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죽었어.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동해보복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도피성 제도가 있어서 제사장의 판결로 구제해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고의가 아니었어. 이거는 실수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이웃의 머리를 쳐서 그가 죽었을 때 이런 것은 정상 참작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또 살인교사를 비롯한 직접 살인과 이것이 아닌 간접 살인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간접 살인 행위가 많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불량 음식 서서히 사람들을 죽여가죠. 사기 침으로써 남의 영혼을 완전히 무참히 죽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이웃이 고통당할 때 그것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일도 살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또 남의 것을 착취하고 또 남을 따돌리는 일들도 그들의 인격을 살인하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간접 살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남을 비난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또는 내 형제 이웃을 비난함으로써 그 간접 살인행위에 동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위한 활동을 제한하거나 빼앗는 모든 행위가 살인이 되는 거예요. 또 전쟁이나 범죄 앞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때도 있고 사형을 집행할 때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군인이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상대방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의로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 경제적 이익이 있고 인간의 탐욕이 있고 또 나라의 야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행위를 넓게 정의하셨어요. 심지어는 내가 분노하고 또 남을 욕하고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 나쁜 놈. 이렇게 욕하는 것도 인격 모독죄로 고발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격 모독죄로 경찰서에 고발하면 또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형제에게 분노를 일으키면 그 역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앞뒤 전후 사정은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눈에 나타난 현상으로 귀에 들리는 거로 화부터 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남을 죽이는 일입니다. 나는 화풀이 다 해서 시원해. 다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안 그렇지요. 네, 웃지 마십시오. 그걸 우리는 때로는 발작 버튼이라고 해요. 그 건드리면 길길이 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단어나 특정한 일이 있었을 때 사람의 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도. 그 배후에 다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혼을 근심으로 피폐하게 하는 이런 막대먹은 자식도 살인자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죽이는 모든 행위도 살인과 같은 거예요. 자살, 낙태, 안락사, 연명 치료 중단, 치료 거부, 존엄사에 대한 생명윤리에 그런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아직 그 경계가 모호한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부모가 아주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하면 자식으로서 치료를 하게 될 것이냐. 또 이제는 코마 상태에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호흡기를 떼면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그냥 둬야 되느냐 아니면 돌아가시도록 해야 되느냐. 여기에도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분은 살 만큼 살았으니 아니면 자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육에 넘어간 인간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악을 행하려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 전반에 걸쳐서 사탄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탄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합니다. 그것이 마귀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지금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다는 사실.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대로만 그저 나만 예수 잘 믿고 복받지라는 생각을 빨리 버릴 때가 됐어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하고 보고만 있냐는 말입니다.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제는 마귀가 특별히 역사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범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살인했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왜 가족들을, 이웃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실 14절의 이 7계명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설정한 5계명보다 더 앞서야 될 계명이에요. 왜? 부모 자식보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먼저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아니겠습니까? 7계명의 간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결혼한 이가 결혼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도 있어요. 강간, 매춘,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도 금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순결을 강조하시고 또 보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바로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계명이지만 간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 주신 가정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이루게 하신 그 부부의 한쪽을 죽이는 살인행위란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계명을 역시 확대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성욕과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음욕은 범죄인 거예요. 사탄이 다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욥기 3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스스로 이렇게 결단했어요.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혹을 내가 끊어버리리라. 삶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의 통로가 눈 아니겠습니까? 이 눈으로 음욕을 품거나 음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도 절제해야 합니다. 또 예수를 빙자한 외설, 음담패설이나 무익한 자리도 피해야 합니다. 도망쳐야 돼요. 함께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농담조차도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행위,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또 사생활 침해, 인권이라는 단어로 진리를 가리려 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자기 몸에 범하는 죄가 바로 간음입니다. 나의 반쪽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바로 이 제7계입니다. 드라마에도 나오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절제할 수 있어.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아주 스스로를 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씻김받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계략을 깨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15절에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이 도둑질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훔치다, 속이다, 도둑질하다 라는 뜻으로 폭력이 수반된 강도질보다는 몰래 훔치는 절도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도둑들의 주제가가 있죠. 제가 언제 한번 불러드린 기억이 있는데 도둑들의 주제가 뭐죠?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 네 건 내 것, 내 건 내 것. 이 도둑질이에요. 이번에도 어느 분이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백팩에다 맸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 늘 그 가이드들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뒤로 맨 거는 누구 것? 남의 것. 옆으로 맨 거는 누구 것? 같이 쓰는 것. 앞에 맨 거는 누구 것? 내 것. 근데 백팩에 맸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 어느 틈엔가 그 열고 봉투만 싹 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둑질에 하나님도 깜짝깜짝 놀라세요. 얼마나 그 신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달리 친절을 베풀거나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싸거나 여러분에게 뭐를 오물을 투척해서 거기에 신경 쓰는 사이에 다 빼갑니다. 목에 있는 목걸이 다 빼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폭력이 수반된 강도질보다도 몰래 훔치는 절도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기만하고 횡령하거나 착취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당히 남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싹 가져. 이것도 절도 행위입니다. 직장에서도 일종의 횡령 같은 것들도 다 이 절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전문가라고 해서 도둑질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윤성교 선생님이 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요즘으로 보면 뭐 폰지 사기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지적 재산 탈취,
특허 침해, 세금 포탈, 임금 체불, 개인정보 침해, 뭐 당당한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의 그런 도둑질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와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둑질의 범위가 넓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당이라는 얘기가 있죠. 한자가 무슨 한자입니까? 땀 한자예요.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런 불안당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여행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심을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불안당의 행위가 아닐까요? 이것 역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왜 오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일단 이 좀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 장소만 옮기는 그런 도둑질에서 이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까지 그 도둑의 행동이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미 다루었지만 오늘은 주님의 날 아니겠습니까? 이 날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약속하고 즐기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4계명과 제8계명을 두 개를 동시에 범하는 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진 것 중 첫 것과 또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것. 그 다음에 첫 소득, 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소득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인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 무조건 우리는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빚이 많아서요. 빚 좀 갚은 다음에 11조 한다고요. 당장은 먹고 살 것이 없으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먼저 구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암만 여러분이 11조 아끼고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그래봐요. 터진 그물처럼 다 새 나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삼배바지 방귀 뀌듯이 수술 다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11조가 아닌 월정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제대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완전히 준비하셨습니다.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색하게 구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 것 띄어먹고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으면 우리에게 너희는 11조를 통해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목사님이 참 내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차버리면, 외면해버리면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엉뚱한데 툭툭 터져나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유익함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6, 7, 8개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으시고 어떠한 도전을 받으시고 어떠한 결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치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약속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그 약속 한번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고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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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 7, 8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로부터 온 살인 행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일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일이 결코 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